출애굽기 계속해서 강의 들어갑니다. 2장, 오늘은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 교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일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지사장에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들을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길게 우리가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나눌 제목을 신앙의 불씨를 지키는 불굴의 정신. 예, 굉장히 긴데 신앙의 불씨를 지키는 불굴의 정신. 예, 영어는 좀 어려운 단어네요. 예,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거하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 거하면서 굉장히 이집트 400년을 거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400년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예전에 임진왜란 때 그때예요. 지금부터 가면은. 근데 엄청난 시간 동안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이집트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특성이 있습니다. 독특한 그들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000년 가까이, 여러분들 그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유지하는 참으로 무서운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특히 뭐 성지순례라고 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 방문해요. 뭐 예수님이 뭐 침례 받으신 장소, 또 뭐 그렇죠? 여러 군데 많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설몬 더 마운트, 그 산상수훈을 하셨던 장소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성경에 나오는 장소 못지않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꼭 반드시 가봐야 되는 역사적인 장소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장소인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마사다 국립공원이에요. 예, 여기 예, 보여주시면 저 절벽 위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저기 옛날 모습이거든요. 옛날에는 마사다 요새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마사다 내셔널 파크라는 데인데, 여기는 이 요새는요, 기원전 1세기 때 바로 헤로당이 만일의 위기 사태를 대비해서 자기가 거기 도망가 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새예요. 그래서 저 위치는요, 저 멀리에 바다가 보이는데 그게 사해입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요새인데, 주위가 보는 것처럼 온통 바위투성이에요. 그렇죠? 사방이 뭐 절벽으로 되어 있고 구름 높은 지역에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저 높이가 400m래요. 예, 엄청 높은 데인데 저 위에 평지처럼 보이죠? 저 위에 평지가 되어 있는데 저기가 길이가 600m나 되는 곳이고요. 폭이 250m나 되는 그런 넓은 평지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그래서 거기를 요새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헤롯은 높은 절벽이라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성벽까지 쌓아가지고 삥 둘러서 만들어버린 철저한 아주 그런 요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저것이 뭐 물론 저 위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적군이 와가지고 둘러싸면은 그 안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티게 하기 위해서 빗물로 가둬놓은 식수를 통해서 물 저장 탱크가 1000명이 2, 3년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저 안에 저장 탱크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식량도 그 안에 비축해 놔서 완벽한 요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정작 헤롯은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사용을 안 했어요. 만들어만 놓고, 뭐 사용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닥쳤겠지만 헤롯은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것을 사용한 데가 언제냐면은 사용을 결국 했습니다. 후대에 67년에, 기원 후 67년 당시에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습격해 와서 함락시킬 때에 그때 유대 백성들이 막 저항하거든요. 싸우면서 저항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960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쫓겨와서, 저곳까지 쫓겨와서 저곳에 도망쳐서 살게 됩니다. 저기서 계속해서 투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기서 이제 항쟁을 벌이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 요새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기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게릴라전으로 로마군을 다시 막 치고서 다시 또 저 안으로 들어가 숨고, 이렇게 게릴라전을 통해서 계속 로마군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저걸 보다 못하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저기서 계속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끝까지 항쟁을 하니까 저것을 완전히 점령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정예군단을 이끌고 저걸 다 포위를 시켜버립니다. 포위해서 저것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 2년 동안 저것을 함락을 못 시켜요. 계속 저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유대 960명이 저 안에서 2년 동안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일반적 공격으로는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저것을 막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이제 함락을 시킬 수 없으니까 로마군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도 그러면 옆에다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도 흙을 쌓자. 흙을 싸서 산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다리처럼 만들어서 흙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서 흙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흙을 쌓으니까 높은 데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니까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유대인 포로들 중에 저들이 돌을 못 던지게 나이든 존경할 만한 그런 나이 많은 유대인들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흙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들을 방해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흙을 쌓아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곳을 함락시킬 위기에 처하게 돼요. 거의 이 흙으로 싼 토들이 거의 쌓게 되자 그때 로마 쪽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항복을 종용해요. 너희들이 항복하면 너희가 살려주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면은 노예가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노예가 돼서 신앙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60명이 10명을 선택해요. 10명을 뽑아서, 왜냐하면 스스로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신앙에 어긋나니까 10명을 택해서 10명이 자신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 사람을 자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모두가 자결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병사들이 그 안으로 진격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969의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안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생존자를 찾아봤는데 딱 7명이 남아있어요. 딱 7명 누구냐? 여자 2명, 아이 5명. 딱 이러한 7명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음의 시체로 발견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 신앙을 지키려 했던 유대인들의 이런 불굴의 저항 정신이 바로 이곳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군대를 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자도 다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군대 입대했을 때에 군사 훈련을 받는데 군사 훈련의 마지막 과정 코스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마지막 과정에 이곳을 가야만 해요. 그래서 그곳의 정상에, 마사다의 정상에 서서 이렇게 외친다고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지 마라. 마사다를 기억하라.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괜히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이처럼 투철한 어떤 종교의식이나 또는 민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신앙이 투철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한민족이 정말로 영적인 제사장의 국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려면 우리의 각 세대들이 과연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부르심으로 서야 될지, 그러한 반응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마사다의 그것을 빗대어 볼 때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까?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다음 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앙의 유산이 그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신앙 유산과 아무리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의 유산들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 머물렀던, 지금 우리 본문을 보는 그때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에 머물렀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류는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 지파였고요, 요셉 지파였어요. 물론 요셉 지파는 앞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지지만 이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야곱의 축복의 기도 우리가 봤죠, 그렇죠? 야곱이 축복했던 그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당시에 주류적인 어떠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비주류였던,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물론 올라가게 되지만 비주류였던 레위 지파가 오히려 그들이 저주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불씨가 거기에서부터 살아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 그리고 요게베세를 통해서요.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예.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이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이들의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이때부터 그가 아브람이었다. 그리고 요게벳이 아내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를 낳은 것이다 라고 이름이 소개돼요. 6장에. 1장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운명지어진 어떤 정해진 운명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지어진 운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지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그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렇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레이지파를 통해서 작은 불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그 엄청난 지도자를 탄생하는 그 작은 불씨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이거는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나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폭력의 도구다. 이게 뭘 얘기해요? 세겜 사건 때문에 그렇죠. 세겜 사건에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디나의 사건 통해서 자기 동생의 사건을 통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요, 비록 사람들을 속이긴 했었어요. 그렇죠? 속이긴 한죠. 자기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죽이진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어지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구절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마치 저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저주의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를 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현재의 영적인 주소는 저주의 장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은 지금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러한 결과가, 저주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을 독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하는 거죠. 결국 저주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강력한 호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저주에서 떠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격려라는 거죠. 결국 이 시므온과 레위, 지금 레위 족속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는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볼 때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레위 지파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희 조상이 그렇게 잘못을 행했으니까 그 죄값을 너희 후손이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때에서 끊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매 세대마다 두드리고 계세요.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알아차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거기에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 내가 나를 드러낼 때에 문을 두드린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여기 있어. 예,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 드러내실 때 거기에 반응하면, 그렇죠? 그러나 그걸 묵인하면, 반대죠? 그리고 그걸 무시하면, 아니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거기에 반응해서 문을 열면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풍성함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약속 아닙니까? 결국 신앙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어느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삶의 여정은 길다라는 거예요. 삶의 끝까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이벤트처럼 되는 순간의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순간의 기적이나 능력만으로 우리 삶이 변한다면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공간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어떤 치유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그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들을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또 다른 성경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어떤 임팩을 줄 수 있고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마치 조명탄하고 똑같아서 어느 일정 기간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 살아내야 되는 삶의 여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한번 목을 축이는 것은 한 번에 그냥 그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목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준 게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말라. 이 우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른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얻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얻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갈증만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 거기에만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들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한순간의 이벤트나 기적이나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은 단지 한 번의 목마름만 해결하는 거지 그것이 너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영원히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정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생수를 마셔라. 누구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셔라. 그 생수를 얻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옆에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야 생수가 있죠. 우물가,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거잖아요. 물가에 있어야지 물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물을 경험하는 거지 네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 주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간구하잖아요. 그 물을 지금 나에게 주세요. 결국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평생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또 어떤 때는 그분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견이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초창기에는 누가 앞서갈까요? 신앙의 초창기에는 누가 하나님이 앞서가십니까? 내가 앞서가게 되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렇죠? 신앙의 초창기에는 내가 앞서갑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면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앞서가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하루 살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년 전에 주님이 나의 길을 미리 알려줘야지만이 마음 편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주님 한 달 전에는 최소한 나에게 알려줘야지 내가 계획을 좀 뭔가 세우고 주님을 좀 잘 따라갈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라도 나에게 좀 알려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겁나요. 그런 길은 나는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날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따라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간 적도 있어요. 언제요? 애굽으로 혼자 내려갔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서 낭패를 당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걸 깨닫고 신앙이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구나 깨닫고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은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앞서가신 주님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을 만나는 삶인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앞서가는 이정표처럼 어떤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바라는 어떤 플래너가 아니에요.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예측하고 계획하고 내 능력과 지혜로 움직이는 만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물론 잘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내주지 않을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자체가 어떤 때는 답답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이 없을 때까지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자체가.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 두 사람, 바로 부부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작은 믿음이 모세를 숨겨 키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띄워서 나일강에 띄우는 결단을 행하게 하는 거죠. 이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시작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지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예수님은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 기적이나 어떤 역사, 기적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이 어떤 의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낫게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결국 이 병이 낫는 것은 어떤 과학적 원리, 의료적인 원리, 어떤 능력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이것을 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고쳐질 것이고, 너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작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만드시죠. 이거는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매일 목욕했을까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 적 없죠? 바로의 이 얘기가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바로의 공주가 위생관념이 없어가지고 매일 목욕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샤워부스가 있거나 좋은 시설이 있으면 매일 목욕할 수 있죠? 물론 공주였지만 이때가 3,500년 전이에요. 예, 이때 시대는 지금과 같은 좋은 목욕시설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나와서 목욕하잖아요. 지금 공주인데, 한 나라에. 그렇죠?
근데 매일 목욕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 문명이 시대였기에 아무리 공주라 할지라도 강가에서 목욕을 했는데, 근데 딱 공주가 목욕하는 그 순간, 그 날도 아니고 그 날의 여러 시간들 중에 그 순간에 목욕을 하루 종일 했겠습니까? 갈대상자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예? 그 순간에 갈대상자가 온 거 아니에요. 그 흘러갈 때 쑥 지나가 버리면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면 죽어요. 예, 모세는 죽습니다. 아기가 그 상태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걸 딱 캐치하는 게 그 타이밍이 그냥 됐겠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를 뭐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했겠습니까? 목욕하는 장소인데? 나는 어디에서 목욕하겠습니다라고 공주가 목욕하니까 그 장소를 뭐 알려줬겠습니까? 그렇죠. 목욕하는 장소니까 더 은밀했겠죠? 로얄 패밀리잖아요. 왕족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상 알려져서는 안 되는, 어디를 가든지 이 왕족들이 가는 장소는 알려지지 않는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소로 모세의 갈대상자가 당도하도록 그 타이밍에 인도하셨다는 건 엄청난 이 타이밍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절묘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모세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워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비록 이 부부는 작은 믿음을 행했지만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자신이 직접 키울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죠? 거의 내버리다시피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작은 믿음을 보였을 때에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3년 동안 모세를 직접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미리암을 통해 유모를 구하도록 시키죠. 그렇죠? 근데 그 유모로 불려간 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바로 친엄마예요. 친엄마를 통해서 그것도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당당하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녀처럼. 그리고 심지어 돈까지 지원받으면서 3년을 키우게 됩니다.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죠.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3살이 될 때까지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그의 정체성을 교육시킵니다. 조기 교육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모세의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됩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37년간 애굽의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 보죠. 이집트 지금 피라미드 보면 그들이 어떤 머리 모양과 어떤 치장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 사람이 치장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모세도. 애굽 사람처럼 머리를 이쪽만 깎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의 몸 치장을 했고 애굽 사람처럼 화장을 했을 거예요. 왕족이니까. 그렇게 애굽 사람으로 길러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의문점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궁 안에서 이집트 사람처럼 기르셨을까? 왜 이렇게 키우게 만드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 동안? 4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가까이 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예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노예 삶의 가장 비참한 결과는요, 어떤 육체적인 고통? 물론 그것도 그렇죠. 자유가 없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힘든 점이에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그들의 세대를 거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것은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흑인들이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들에게까지 남아있었던 모습들을 정하는데 가장 심각했던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계몽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것이 노예 근성인 거예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그냥 집에서 어떻게 뭐 술을 써가지고 잘 몰래 숨겨져 길러졌다고 쳐요. 그랬다 치더라도 모세는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설령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을지는 몰랐을지언정, 그러나 한 민족을 지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키워질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인드를 바꾸고 노예에서 지도자의 마인드로 바꾸기 위해서 애굽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애굽의 왕이 되는 훈련, 왕자기 때문에 애굽에서 왕이 되는 그러한 왕이 받는 최고의 좋은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시키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를 시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의 정점까지도 배우게 하고, 그렇죠?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모세가 최고의 학문의 정점까지 배우게 하고 훈련을 시켰다면 왜 그럼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또 보내셨냐라는 거죠.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 또 시절이 있잖아요. 40년의 미디안 광야를 보내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배웠던 그 당대 최고의 문명과 학문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쓸모가 있어?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모세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내가 그동안 죽으라고 배웠는데, 뭐 죽으라고 배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엄청 열심히 삶으로 배웠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40년 가까이 왕자로 훈련받았는데 다시 또 40년 가까이 40년 동안 맨날 양이나 치는데 이 지도자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왜 나를 광야에 보내줬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런 엄청난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힘들어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아무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는데 왜 주님은 나를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도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그때 그 지도성이 필요가 됐다라는 거죠. 그때 이런 훈련이 쓸모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절대로 거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들이 다 필요했던 순간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왜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셨나? 그것은 바로 그동안에 자기가 받았던 모든 훈련이나 모든 자기가 겸비하게 준비시켰던 그 능력들이 과연 누구의 통제 아래에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제와 그분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용함을 받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각 개인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문, 가정과 가문에게도 그리고 각 교회에게도 그리고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엄청난 손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반응했나요?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반응했어요. 그 모세의 부모님이 여기에 순종하고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에 반응하지 않아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적인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반응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항상 야곱의 12명의 그 형제들 중에 하나님 가운데 반응한 사람은 요셉 한 명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은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그냥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렇게 되도록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직도 어둡고 혼돈 가운데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나타낼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부르시는데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그러한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다른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만약에 모세가 당대 최고의 학문과 권력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면서 거기에 그것을 추구하는 그 재미에 빠져 있었다면, 어느 경우든 그랬다면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사용을 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사다에서 로마에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로마에 항복하여 노예가 되어 신앙을 저버리는 결과를 받아들이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는 그런 결연한 결심을 했던 자들이에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결연한 결심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기 혹시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을 혹시 이제 내 인생은 너무 늦어버렸어 라고 그렇게 혹시 포기하는 듯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에는요, 우리가 한 발도 아직도 내딛지 않은 세계예요. 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직 갓난아기도 되지 않고 갓난아기 시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연수가 많다는 자체는 아직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직 갓난아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늦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 만약 본인이 젊은 세대들, 본인이 다음 세대에 속하는 젊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고, 그래서 좀 더 주님이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마치 모세가 궁에서 정말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그렇게 키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갈고 닦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시므온과 레이지파처럼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자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께 작은 믿음을 들여서 반응했을 때에 정말로 모세와 같은 걸출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처럼 주님이 그러한 자를 사용하실 거예요. 올바로 반응하는 자. 주님이 두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그것에 반응하는 자는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이 메마르고 영적인 갈증에 빠져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내가 목이 마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세처럼 참 하나님의 풍요와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길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한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작은 믿음이지만 반응함으로 이 시대의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